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함께라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 더 해야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살아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온몸 뼛속 가득히, 우리의 삶 가득히 하나님 앞에 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는 53주다, 그죠? 52주를 넘어서 53주째 맞이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지나온 시간을 또 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올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그리고 계획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참 행복하면 좋겠다. 사실은 얼마 전 또 오늘 지속적으로 뉴스에 빠지지 아니하는 암울한 소식들, 누가 죽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아픔을 주는 아픈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그런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가정이죠. 가정이 건강하였다면,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배웠더라면,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걸 건강한 가정 속에서, 부모와 가족 속에서 배웠더라면, 그러면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도 동일하게 건강하게 사회를, 그리고 그 구성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면 공동체가 건강해질 것인데, 어떠한 가정들이 가정의 사명을 다 못하고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평생도록 가족에게 사랑받고 자라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는 것도 모르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박탈당하고 억압당하고,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박해하고 억압하고 쟁취하고, 이런 것이 악순환으로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사회에 그런 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참 건강해지길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 부분을 우리 2023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발견하면서 새해에 또 그러한 우리 가정에 대한 청사진을, 또 다짐을 또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사시대의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미가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요, 도덕성이 무너져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1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어떠한 이야기냐면, 한 집안에 노령의 어머니가 있고 거기에 아들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아들의 부부를 통하여서 장성한 자녀도 있어요. 겉으로 보면 참으로 이 2세대,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머니의 소유가 사라졌어요. 누군가 훔쳤어요. 은 1,100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은의 개념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가 이 지금 되어지는 이야기의 내용은 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 은 1,100냥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냐면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돈을 훔쳐간 놈 저주를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은 1,100냥을 훔쳐간 범인이 누구냐? 아들이었더라. 어머니의 아들, 오늘 주인공이 미가가 어머니의 돈 1,100냥을 훔쳐간 거예요. 훔쳐가고 있다가 어머니가 계속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말 듣고 부담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지금 2절 말씀은 그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잃어버린 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내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주하는 그 이야기를 제 귀에도 듣고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습니다 하고 내놓는 거예요. 오늘 돌려주려고 한 것이죠. 이 은 1,100냥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이 미가 집안에 제사장이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을 고용해 가지고 1년 동안 그 사람이 이 먹고 자고 그리고 또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연봉이 얼마냐? 1년 연봉이 그 제사장한테 주는 연봉이 은 10냥이라는 거예요. 의복하고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은 1,100냥, 100냥은요 이러한 제사장의 110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러한 돈을 훔친 아들 이 미가는요 철 모르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청소년도 혈기왕성한 청년도 아닙니다. 장성한 아들까지 있었죠. 17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기의 아들을 그 집안에 드라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그 신당에 그것을 제사를 지내고 집행을 하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를 제사장으로 세우겠습니까? 어느 정도 장성한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도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장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어머니가 가진 엄청난 은을 훔치고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그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 그때에서 내어놨다는 거죠. 그 가정의 도덕성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더구나 물건을 훔친 것을 회개하지 않고 단지 어머니의 저주가 두려워서 훔친 이 은을 내어 돌려주려 했던 것을 보면 양심도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결국은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심각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도덕성이나 가족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보다 오히려 더 뛰어난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야죠. 높은 도덕적인 가치 기준을 가져서 엄격할 만큼.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은 더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죠. 본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가정이 되어야 되고, 도덕적으로도, 도덕적인 기준도 훨씬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도 더 깊고 사랑이 넘쳐야 되지 않을까요? 가족의 아픔을 던져주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으면 꼭꼭 숨기고 있는, 자기 것이 아님에도 어머니 것이 자기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어머니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어요. 어머니가 심한 저주와 욕을 할 정도를 보면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을 주었죠. 자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다. 건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세워주고, 어느 공동체보다도 가족 안에서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고 칭찬받고 격려받는 그런 가정 공동체, 사랑이 넘치고 타인들에게 칭송받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가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은요, 또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입니다. 사실은 이 미가의 잘못된 가정의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슴은 좀 아픕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반면교사로 교훈을 삼아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목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17장 2절 하반절 다시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사실은 이 말씀 보니까, 이야, 어머니가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원한다. 이것만 보면 별 무리가 없어요. 그죠?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물건을 훔쳐간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자백하고 은을 돌려주었으니까 대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도로 돌려주었을 때에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다 하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4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 1,100 가운데에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돌려받은 은 1,100, 그 중에 은 200, 큰 돈이죠. 그것도 200, 그 20년치, 제사장의 20년치 정도의 그 연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큰 돈을 들여가지고 신상 2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는 조각으로 새긴 신상을 하나 만들고, 하나는 부어가지고 주조해서 만든 신상을 2개의 신상을 만들었어요.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을 만든 이유가 아들을 위해서예요. 미가를 위해서 이런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무슨 잘못된 것입니까? 무엇이 왜 잘못됐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 믿음을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에 첫 번째 문제는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만든 것 2개,
우상을 만든 것이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십계명인데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정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형상화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흘러 이 사사시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린다는 것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대부분 유행했던 형상이 뭐냐면 송아지 모양.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얼핏 기억이 나죠. 그 출애굽 시대 때에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만든 신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송아지. 그 애굽 이집트의 문화를 닮아가지고 그 형상. 그런데 사사시대에도 유행했던 그 형상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 모양이란 그런 여러 가지 형상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쉽게 말하자면 그가 하나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만들어서 신당에다가 두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라고 하셨는데, 형상화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어기면서도 이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요? 말과 행동은 신앙적인 표현과 행동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거칠애에 불과하고 진정성은 없는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모습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알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방법대로 안심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드림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데간데 없고 이 자리에 나오는 행위 하나만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말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다 하면서도 삶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이 미가 어머니의 신상을 만들어 버려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미가의 어머니의 둘째 잘못된 것은, 두 번째 잘못은요, 문제는요, 아들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3절 중반으로 다시 보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신상들을 만든다
하죠. 마음에는 미가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들이 복받는 방법은 우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신상에다 두면 복받을 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얼핏 보면 그거 뭐 잘못됐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 되라고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 사랑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치와 기준과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버린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 즉 아들이 우선이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아들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실상은 미가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우상인 것이죠. 자녀는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아니 되죠.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그것은 주객이 전도되어진 것이에요. 주체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주체인 거예요. 객체는요, 그냥 주변은요,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 잘 되고 행복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이 미가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아들이 자기의 신인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됩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면 그 자녀도 가정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영혼을 살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를 사랑해야지,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아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그 지니의 알라딘 램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고 건강한 가정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가정에 또 다른 문제는 신당과 제사장까지 두었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두 개의 우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그 가정에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 신들이에요. 여기 드라빔이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가정에 신상들이 몇 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더하여서,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볼 때는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다가 모셔놨는 것, 그렇게 그득한 것을 보면서 자기의 정성, 그 정성이 신당의 신상들로 가득히 배열해 놓고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자기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광 돌려드리는 열정과 맹렬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 하신 우상을 이들은 만들었어요. 이 가정은 하나님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마치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 행하는 행동같이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런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만든 두 개와 미가가 만든 드라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이 집안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지 못했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을 삼았다 그랬는데, 제사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택한 지파, 아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를 돕는 그 일을 감당하고, 아론의 후예들을 통하여서만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오직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로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마치 성전처럼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런 업무를 감당하는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는 신당도 우상도 에봇도 스스로 세운 제사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우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가, 또 돈이, 자신의 건강이, 사회적인 성공이,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가 있죠.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때, 자녀의 모든 것을 위하여서 최우선순위로 모든 것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음으로 키우지 않을 때, 돈 버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신앙보다 더 앞세울 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될 때, 세상 즐거움을 누리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뒷전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가정에서 발견되는 현대판 우상들인 것이죠. 미가의 어머니가 만든 이런 신상의 개념이 아니라 현대판 우상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우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내가 생각하고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나 자신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소유주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교리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보다도 내 생각과 내 주관과 내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내가 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사사기 저자는 이 미가의 집안에서 이러한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오늘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발견하고자 하는 핵심된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사사시대는 왕정 통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표면 그대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진정한 왕은 계셨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지고 선지자와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가르치고,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주고, 또 중보하고 죄씻음을 받고, 또 회개하고, 또 자유하는, 화목케 하는 일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말이 사사기 21장 25절에도 또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전체의 주제, 그들의 시대상, 왜 그런 아픔들이 있고 핍박받고 다른 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받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이다. 그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는 거죠. 사사기가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는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왕 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기도 하지요. 그것이 올바른 질서이고, 그 질서 속에서 우리는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마지막 날, 이 시간은 또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또 내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꿈꾸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고, 새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과 소망을 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소망을 다짐하기 위해서 매일 뜨는 해가 뭐라고요? 그래서 해맞이 하러 갑니다. 우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새해에는 이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길,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우리의 자녀를 가장 강력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하나님은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가정들을 아름답게 재건하고 세워가고,
또한 그런 소망 가운데에 건강하게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겨봅니다. 미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잘못되어졌던 모습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모습으로 살았는데, 실상은 우리의 마음과 실체는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왕으로 삼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2023년보다는 2024년이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신실한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일에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며 주님의 가르침과 뜻대로 생활하며 모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본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며, 우리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